자, 오늘 이 말씀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고 사회든 리더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은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의 많은 영웅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지도자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어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사회는 그 사람의 도구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거를 앞두고 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성경적으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워도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 원리입니다. 보편적인 원리예요. 안 믿는 사람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알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책임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곧 거기에 대한 그 위치에 맞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래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가지고 받는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을 갖고 영적 기회를 붙잡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르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영적 기회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기회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지런하거나 책임감 있으면 보편적으로 하나님 그 보편적 원리에서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내 능력을 벗어난 축복이네, 내 능력을 벗어난 그런 은혜가 있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영적 기회를 붙잡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자손 반대로 존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책임감보다 눈앞에 이익을 쫓으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 무명의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성문 어귀에는 대체로 넓은 장소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소식을 논의하거나 그리고 성읍의 대표들, 특히 장로들이나 백성들을 만나고 판결하는 재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종종 왕이 백성들을 가지고 직접 송사를 가지고 맡아서 다스릴 때에 이 성읍에서 하기도 했고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바로 이 성읍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읍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장로와 함께 성문에 있는 것은 큰 명예로 알았고, 성읍의 유력한 자만이 이 성읍 어귀에 있는, 그러니까 성읍에 힘 있는 자만이, 대단한 사람만이 성읍에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앉는다, 이것은요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읍에서 압제를 가지고 한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 그것은 재판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그 성읍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읍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요. 더군다나 그곳에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읍에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 바로 거기 그 시장 아고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면 기름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 보세요. 내가 물으리라 라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건강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운동 안 하는 거에,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 기적 아닙니까? 뭘 믿고 운동 안 하는지 몰라요. 나는요, 나에게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어서 운동을 안 하면 설교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전 앉아서 책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 읽고, 그리고 찬송 듣고, 그게 좋고요. 커피 마시면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운동 안 하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선순위가 그거, 운동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거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누가 안 건드리면. 근데 가끔 부러워요. 운동을 안 하는데도 멀쩡한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저런 건강 좀 주십시오. 수시로 기도해요. 목회 끝나거나 주실라는지 아직도 안 줘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말씀보다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5절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고엘 제도라고 하죠. 룻과 결혼하여 룻의 전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한다 라는 것을 신명기 25장 5절에 이 계대 결혼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죠.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예,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치명적인 손실이 있을까 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이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면. 그런데 상속자가 없는 친족의 땅을 자기가 물러주게 되면은 물은 자에게 이 땅이 영원히 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가 엘레멜레의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너가 기름 물을 자에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런 거예요. 왜요? 땅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왜냐하면 이 희년마다 다 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눠준 기업들은요 절대로 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마이크 좀 똑바로 해줄래요? 얘가 저쪽으로 향하고 이쪽으로 향했네. 하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이네. 고마워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정해진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이게 기업을 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속자가 없으면 자기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 듣자마자 기회다. 부동산 늘릴 기회가 왔네? 하고 내가 할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물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설명을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땅을 기업을 물려주고 내면은, 그러면은 네가 이제 그 고엘 제도에 의하여서, 계대 결혼에 의하여서 엘리멜렉의 아들 그 말론의 이름으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기업을 가지고 상속시켜 줘야 돼.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 돼. 이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나 싫어.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치명적인 손실이 있을까 봐 나 싫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순발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똑똑합니까? 손익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아닙니까? 상황 대처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은근히 바라고 있고, 우리도 저런 사람같이 좀 순발력을 갖고 세상에서 저렇게 정말로 순발력을 가지고 상황 대처를 잘해서 부를 축적하면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아스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뭘로 봐요?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은 이 사람이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상실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상실했다는 말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말씀을 보자고요. 1절.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상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 할 때에 이 사람 이름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불렀는데 지나가면서 아무개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름을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개요라고 성경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아스가 분명히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그러면 아무개라고 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게 만든 것, 이유가 있잖아요. 몰라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치 없는 인간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너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아무개요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물질주의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지워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가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원리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부담이 된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맡은 책임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담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부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부담이라고 한다면 목사는요, 평생 부담 속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말씀 읽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왜 말씀 읽을 때 소망이 있을까요? 말씀 읽을 때 능력으로 충만해질까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손익계산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땅을 가지고 좀 불려볼라 했더니, 부동산을 가지고 좀 확장시키려고 했더니 너무나 손실이 크네.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서 있는 말씀대로 이걸 가지고 신명기 25장에 있잖아.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이 다르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나 부담돼. 그래가지고 불순종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의 가슴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하고 지워버린 거예요. 그게 암흑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지 마십시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에게 말씀의 기회가 왔을 때에 아멘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지워지는 인생 되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지워지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말기 바라고, 돈을 쫓아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도록 부어주십니다.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 그게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지워진 사람, 그게 아무개입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장로들 모두 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름 석자가 있는, 우리식으로 이름 석자예요. 이름이 있는 사람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에서는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성은 모든 사람이 룻을 칭찬하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현숙한 여인을 얻지 못하게 되죠. 상실하게 되어지죠. 얻은 것도 없으니까 상실한 것도 아니지만 얻지를 못했죠. 잠언 12장 4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내가요 잘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면류관이에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면 남편을 가지고 초라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잠언 31장 10절에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막 값으로 매길 수 없대.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래요. 아내가 누구라고 해? 가치 있는 존재래요. 단 조건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어리석은 여자 말고요. 잠언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를 만미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래요. 잠언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일단 결혼했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아내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은혜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요. 은혜의 결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남편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손익 계산을 하며 머리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장 귀한 선물, 자기 인생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아내를 가지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돼요? 아무요. 아무요. 세 번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 옛적이 언제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관습이 지금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사사시대의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확정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보면 확정하기 위하여 할 때 말은 의무를 다하다, 확정하다, 책임을 지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어떤 문제가 타협되어서 확고하게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 신을 벗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신을 벗는 건 네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임재했어.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거, 가끔 보면은요, 이 한국 교회는 이 강단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문석도 잠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신발 벗고 올라오는 거, 그래, 좋은 거지. 그런데, 사실 여기가 거룩하진 않잖아요. 그냥 깨끗한 곳이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 나부터 어떤 그런 관습에서 좀 벗어나자 해가지고, 신발 신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구두를 신었더니 키도 커 보이고 괜찮네요. 나이 들어갈수록요, 키가 줄어들잖아요. 자꾸 우리 집사를 내가 올려다 보게 되더라고. 나하고 키가 같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신으니까. 어쨌든요, 성경에서 신발 벗는 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거룩함을 인정하는 거.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인정하면. 두 번째로는 슬픔, 애도를 나타낼 때 신발을 벗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나 노예가 되었을 때 신발을 못 신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요. 역대하 5장에도 나오고 그럼 2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20장에도 나오고 그래요. 네 번째로는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절한 남편의 형제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신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힘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힘과 권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이 어떤 신을 신었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힘이고 권위였단 말이죠. 근데 신을 벗겨가지고 상대편에게, 그러니까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그리고 힘을 양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측면에서 신발을 벗겨진다, 다른 사람에서 신발을 벗겨지는 것은요,
힘과 권위를 타인에게 빼앗기는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벗은 거예요. 자기가 권리를 양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치를 의미하는데 8절 말씀 보세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는 말은 너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살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손실이 있을까 봐 자기는 못 사겠다 했잖아요. 근데 보아스에게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자기는 손해보기 싫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손해보기 싫으면서 남이 손해보도록 그냥 만들어버리는 인간. 이게 아무예요. 아무개.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포기로 인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이런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의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나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 아니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모르고 책임감 없이 살면은 성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맨날 목사가 운동이나 하러 돌아다니면서 설교 준비 안 해보세요. 성도가 얼마나 불행해요. 목사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해를 가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정치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고 그냥 보면은요 탁구를 치면 수요일인데도 그냥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탁구 치다가 나가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끝나고 나와가지고 또 탁구를 쳐요. 그러다 보니 탁구 코치는 합디다. 돈은 좀 법디다. 그게 무슨 목사예요?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은 먼저 이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책임감의 원인을 보자고요.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1절 사사기 1장 1절 룻기서 1장 1절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7장이나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신앙의 기준이었다고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뭐냐면 자기 생각의 수준만큼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오늘날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말씀대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거는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에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엘 제도를 순종할 거야 하면서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에게서 빵을 사는데 가만 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나오미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에 손해가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결국은요, 나오미를 위하여서, 룻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과 말론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가문은 누구 가문에 세워져요? 보아스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모습이에요. 분명히 보아스는 엘리멜렉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가문이 세워져요? 보아스의 가문이 세워지면서 메시아 가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흥분했는데 여러분은 흥분 하나도 안 하는구나. 어쨌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인데, 그런 시대에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두 미망인 오르바, 자기 모아 땅으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룸만이 법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소유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기업 상속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실제로 그 땅에 권리가 있었는데 보아스는 이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나오미의 손에서 이 땅을 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말론의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누구의 아내라고요? 말론의 아내입니다. 말론과 기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론의 아내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산 땅을 가지고 상속하겠다. 애기 낳으면 그렇게 하겠다. 기업을 이어주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은요, 헌신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가문을 세워주고 내 인생을 세워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하는데 여러분 불평하고 이유가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이렇게 책임감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가장 악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가장 악한 부류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책임감 없이 행동한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자라. 악하고 게으른 자라. 룻기서 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같이 읽어봅시다. 혼자 읽으면 재미없네. 룻기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책임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와요. 여기서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책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책임감을 갖고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요 자식이 낳았어요? 다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나중에 뭐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 죽을까봐 벌벌 떨었던 유다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목숨 걸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사니 존귀하게 되고 야곱의 축복을 받잖아요. 넷째 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 삶은요, 장자의 복을 누립니다. 장자의 복을요. 책임감은 존귀한 인생과 가문을 만들고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되어지고 성공하는 자의 덕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축복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 삶은요,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가 왜 물질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구르지 않아요?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면서 네가 너 유익을 위해서 해라. 너는 손해 봐라.
해놓고 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 소리나 하지 말지. 나 싫어. 이러면 끝나는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3장 13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는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책임질게. 손해봐도 책임질게. 룻기 4장 4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 그러든 내게 말해라.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선택이요.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 그럼 나도 안 해도 돼. 그런데 내가 할게.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가지고 그는 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이유가 뭐예요? 청지기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내가 해야 돼. 여기에 조금 더 미련이 없었어요. 조금 더 아쉬움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이유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보자고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라헬과 레아 결국 뭡니까? 조상의 가문이잖아요.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브라과 베들레헴 같은 말이에요. 에브라는 옛날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지금 이름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하시기를, 이 유명하게 보면 유력하고 유명하게 두 단어가 나오지요. 이 유력하고라는 말은요, 힘, 가치, 능력, 부, 재산, 덕행, 번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이라는 말은 명성을 얻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와 능력과 명성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받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냥 모든 장로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누구를 인정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가장이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안정되잖아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오너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죠. 교회도요, 직분자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죠. 자기 책임감, 그걸 다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존귀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12절 읽고 마무리하자고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자를 줬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젊은 여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 누구라고요? 베레스래요. 베레스가 누구예요? 알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며느리를 통해서 난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는 이상해요. 자꾸 이방 여인들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장로들이 특별히 베레스의 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베레스도 결국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말이 계대 결혼을 생각하고 고열제도 계대 결혼을 생각하고 아이를 태어난 거죠. 말씀대로
왜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말씀대로 안 해? 해가지고 자기가 창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면서 계대 결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된 게 베레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차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도 이렇게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대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대한 다윗이 나오잖아요. 결국 메시아 가문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 받으며 살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받으며 사십시오. 비난받으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 인간 왜 이래? 이런 식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요. 이렇게 장로들이 축복을 한 그 축복의 말이 다윗의 가문을 만들고요.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축복받으며 살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집에 15층에 사는, 우리 아파트 15층에 사는 아이가 어느 날 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소금빵을 가지고 왔어요. 초등학생이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이쁘고요. 심부름 올 때 얼마나 쭈삣거렸을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서 자랑을 했나 봐요. 그 엄마가 또 빵을 보냈는데 이번에 3남매를 보냈어요. 3남매를. 그런데 고맙다. 근데 3남매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지? 하고는 기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잘 가라. 근데 안 가. 그래, 다음에 보자. 그러니까 한참이나 서 있어. 그 막내 아이가 계속 쳐다보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어. 기도해 달라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 하고는 안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해. 아주 너무나 열심히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주셨다면서요. 그래요. 예, 언제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빵을 또 보냈네. 그럼 내가 또 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마침 지난주죠. 그때 커피를 가지고 새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는 거기다 또 핸드드립 좀 남거든요. 그럼 핸드드립을 해가지고 핸드드립 한 거 병하고 더치커피하고 가지고 올라갔어요. 운동을 하고 이제 갖다 주려고. 근데 땀냄새 나죠. 그런데 아니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다 나오더니만은 들어오시라고. 아니 제가 땀냄새 나서 안 된다고. 또 복장도 이렇고 그렇다고. 목사님 오셨는데 들어오시라고.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 목사님 들어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 가세요. 목사가 기도해주고 가라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냥 와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에 발목이 잡혔어요. 그럼 들어갑시다 해가지고는 들어가가지고는 나를 소파 가운데 앉혀놓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더라. 아이들 옆에 내 오른쪽에 앉혀놓고 자기들은 바닥에 앉아가지고는 나를 쳐다보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기도를 해줬더니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잘 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애가 갔다 와, 그제서 알았어요. 애가 갖다 주고 와가 처음에 와가지고 막내 딸이 그랬더래요. 기도 받고 왔다고 자랑했나 봐요. 그랬더니 무슨 기도했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래. 꼬리가 되지 머리가 되래. 그 기도 받았대.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 또 해줬죠.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것 사모하십시오. 책임감 있는 삶을 사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 사모하여 그럼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말씀은요. 이렇게 책임감 있게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요? 존귀한 인생 됐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내가 볼 때는요. 이 보아스가 이때 한 5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봐요. 그리고 결혼 안 했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결혼은 못했어. 결혼은 못했는데 세상 결혼한 거 아닙니까? 책임감 있으면요.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요. 애도 얻게 되어지고요. 존귀하게 되어지고요. 등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